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 지위와 학벌, 또 외모,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꾸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먼저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괜찮은 존재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내면의 가치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근거로 자신을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이 접속 부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어 보이고 길에 불쑥 솟아올라 부딪히는 돌 취급을 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 역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백해무익한 존재로 마땅히 사회 구성원에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게 당연한 기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자격지심 내지는 열등감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소아시아 일대의 교회들이 다 해람할 수 있도록 격려의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그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렇게 쉽게 버려도 좋을 만큼 하찮은 게 아님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시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선언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은 장차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식의 조건부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미 거룩한 나라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긍휼을 베푸시겠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긍휼히 여기심을 덧입었고
한 번 덧입은 그 긍휼은 영원토록 유효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 또 외적인 환경이나 요인으로 인해서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에 짓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해 주셔도 정작 당사자인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이런 선언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런 면면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 살펴보면서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주려고 해도 자신은 전혀 택함 받은 족속 같지도 않고, 왕같은 제사장은 더더욱 아닌 것 같고, 거룩한 나라는커녕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나는 과연 구원받은 존재일까? 의구심이 시시때때로 머리를 쳐드는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언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이 네 가지 정체성에 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정체성은 게노스 에클렉톤,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잡듯 우리를 도매금으로 택하셔서 백성 삼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이끌어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다가 마침내 그의 이름까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손자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형성할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12명의 아들에 의해 이루어진 12지파가 결속된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너희는 선민이다, 너희가 나의 구원 계획을 세계 만방에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민족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여러분의 집안 전체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 앞에서 나는 이 집안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만 택하신 게 분명 아니시잖아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를 다 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곤두박질 치고 내 인생이 막장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실레온 히에라투마,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 신분을 주시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왕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얽매여 하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분명 마귀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했고, 우리는 그 마귀가 주인이냐 그렇게 그에게 굴복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살았을 때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마귀의 쇠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는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은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된 신분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신분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한 만큼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세상을 되찾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내 이웃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우리는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또다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에는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존재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지만 그 다스림은 궁극적으로 내가 군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칠 수 있도록 나는 연결고리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워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편만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에트노스 하기온,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언제나 성별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별, 거룩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인생을 선하게 그렇게 살아서 성별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더는 마귀가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내 삶의 보혈의 울타리를 쳐주시기 때문에 나는 성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별됨의 의미 속에는 더 적극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별되었다 하는 이 사실에만 만족하며 살 게 아니라 성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별된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별된 존재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기꺼이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우리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우리가 뭔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은 이 성령을 일컬어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통해 기쁨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를 위해 다 희생하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믿음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면 내가 고생을 설령 하더라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뭔가 모르게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후원해 주시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나의 모든 힘을 거기에 쏟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라오스 에이스 파라포이의 신,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사야 4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속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갈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충분히 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좀 가난해진 것, 병약한 것,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 것,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게 된 것, 나의 외모 컴플렉스,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복음 전파자가 된 이후에 내 인생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소용돌이 치든 간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 확신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벌떡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이유로든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갖지 못한 것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면 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주님을 향하여 왜 내게 이것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것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만드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